이 세상에는 두려운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생존의 문제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을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마라. 또 한 가지로는 원수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원수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패배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주님께서 꼭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으로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 앞에 감히 갈 수도 없고 도망가야 되고 피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라는 말입니까? 막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두려워하라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최고로 소중히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긴다, 업신여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실되고 친밀한 관계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질병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이 살아가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는 그런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얼마나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말씀으로 갓 태어난 출생의 단계입니다. 오늘 읽기 바로 그 앞에 본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장 18절 맨 끝부분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살아 움직이려면 먼저 태어나야 합니다. 생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불변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드는데, 새롭게 만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롭게 역사할 때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이 항상 있는 것이 진리요, 살아있는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곧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2000년 전이나 혹은 창세 이래로 앞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만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생명이 작용한다는 거죠.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아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에 빛을 가지고 눈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귀를 가지고 이 귀가 제대로 들리는지를 검사를 해요. 먼저 태어났을 때 빛은 아직까지 온 세상이 깜깜해요. 근데 소리는 들립니다. 심지어 뱃속에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뱃속에서 생명체로 역사할 때도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뱃속에서 막 꿈틀꿈틀하면서 춤을 추는데요. 막 이렇게 위협하는, 협박하는,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그냥 굳어버립니다.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맨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다녔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기도 시간에 장로님들 기도 시작하면, 우리 장로님은 안 그랬는데요, 옛날에 저 거듭나기 전에는 기도 딱 시작하면 그때 잡니다. 아멘 하면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때 안 일어나면 뭐 성가대에 기도송 때 일어나죠. 그러니까 크게 하셔야 됩니다. 또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는데 참 견디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으신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그냥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그냥 똑같은 말씀 같아요. 매주 똑같은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다른 책 가지고 읽었다가 쪽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 마치면 오늘 또 예배를 드렸다. 나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속에 담겨질 여유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보통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듣기 좋고 말씀을 읽는데 막 나한테 하는 말씀인 걸로 막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제 마음에 막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고 나니까 그 말씀을 더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듣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신학교 바로 가려고 그랬어요. 주위 사람이 말리더라고요. 저의 과거를 아는 분들이 조금 더 있어봐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공부를 하고는 다시 제가 대학 3학년 때 다시 결단을 했습니다.
제 평생에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하며 산다면 내가 좀 모자라게 살아도 남들이 좀 몰라줘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난했었어요. 매달 마이너스 적자였어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신학교, 전도사, 목사 뭐 옆에서는 목사님 이래도 돌아서면 별로 존경 안 해요. 다 압니다. 그런 자리를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존귀한 게 세상에 없다.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들리게, 어떤 사람은 자장가로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 차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으면 그 말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고 영혼이 깨어나고 잠자던 자들이 정신이 뻗쩍 나고, 그러나 아직도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은 그냥 들을 때뿐,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면은 눈이 반짝반짝. 그리고 설교 마치고 나가면 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예화만 생각나는 거. 과연 이 사람이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공부하거나 전할 때에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내가 받은 말씀 전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구원하실지 모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혹은 옆자리에 앉았는데 혹은 길 가다가 혹은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전한 말씀이 그 사람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 바뀌지는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항상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 말씀으로 갓 태어나는 출생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우리 단계별로 우리 한번 쭉 우리 자신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고 흡수하는 성장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났으면 새로 거듭난 사람답게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속히 들어야 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속히 들어야 한다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 전심으로 주의하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너희들이 새로운 변화의 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하루에 최소한
5장 읽어라. 더 빨리 성장하려거든 20장 읽어라. 거기다가 성경 공부는 이만큼 어느 정도까지 과정을 마쳐야 되고 또 성경 구절은 얼마 정도 외워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평생 동안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하여튼 몇 번까지 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과제를 내어주셨더라면 우리가 하기 훨씬 더 쉬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숙제 검사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거기에 가지 않는데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20장, 1년에 1독, 200독, 평생 1000독 이상.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어떤 조건이라면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번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내가 그 말씀을 한 번 들으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50번을 100번을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읽으면 그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읽는 거예요. 읽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안 읽으면 어떡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는다. 이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는 새로 태어나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계속 자라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사모하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거 아니면은 못 견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흡수하고 내 것으로 삼아라는 거죠. 여러분이 애기를 키워보셔서는 알겠지만요. 애가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애가 배고프다고 야, 너 배고픈데 우리 놀이동산 갈래? 필요 없습니다. 애는 한참 배가 고픈데 아이들에게 막 음악을 막 들려주는 거 그것도 안 들어와요. 아이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젖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리고 내 것으로 삼아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전심으로 속히 그 말씀을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잘 들으라. 그냥 흩트러 듣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잘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게 잘 듣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을 하되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말을 하라는 것이고요. 또 성내는 것도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은 절대 화내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이 성내는 것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을 더디해라. 말하는 거 조심해라. 또 성내는 거 일상생활에 성내는 거 그거 더디하고 자기를 잘 컨트롤해라.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자세, 일상의 기본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지 않는, 말이 빠른 사람은 다른 사람 듣지 않아요. 자기 말이 하고 싶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들을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평가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내는 것, 이어서 말하는 것,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왜 성내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왜 성내느냐 하면 그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성내느냐 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 못 맞춰서,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불불 끓어올라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가득한 넘치는 그런 더러운 것과 악이 있는 한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화나면 다른 사람 말 들립니까? 화나면 자기 말만 들려.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화가 나면 자기 생각만 해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리 내 속에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거 더디하고, 그거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아무리 내가 막 말하고 싶어도 그거 더디하고 주의 깊게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시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고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지, 일상의 생활의 삶이 곧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에 그때 말씀을 듣게도 만들고 듣지 못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요 시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평소의 생활, 그 사람의 평소의 태도와 인격, 마음 자세,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만들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잘 들으라, 주의 깊게 들으라,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 속히 들으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걸 방해하는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그 다음에 벗어버리고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기 위해서 들으라. 여기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내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요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니고, 저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 마음에 심도록, 마음에 심도록.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에 심으려면요, 내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 번 들었다고 심겨지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길가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워낙 딱딱하니까.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이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것을 간직했어요. 그 밭이 간직하고, 거기다가 물이 오면 물도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간직했어요. 생각했습니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결국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흡수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그냥 그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꼭꼭 다지고 또 다지고, 혹시 뭐 다른 것이 빼앗아갈까 싶어서 늘 조심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악한 것이 올 수 있어요.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만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그걸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아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이유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면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 넣을 것인가? 간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품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 다 그것 가지고 갖고 있을 것인가? 뭐 뜨뜻 나간 이야기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행동하는 경건의 단계이죠. 22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22절에 스스로 속인, 25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울을 갖고만 있는 사람이죠. 거울을 갖고는 들여다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물러납니다. 그럼 잊어버려요. 이거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았는데, 자기 모습을 보았는데 안 본 게 된 거예요. 보긴 보았는데 마치 자기는 고쳐야 될 게 보이는데 고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친 사람인 양 스스로 생각하니까 스스로 속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25절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요. 또 이것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롭게 만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거울로 삼아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뭐 지나다가다 이렇게 쓱쓱 보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고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아마 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아갈 때에 또 주일날 교회에서 갈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딴 게 없어요. 너 그 말씀 기억하니? 또 그 말씀대로 살았니? 그 말씀이 너의 생각을 어떻게 바꿨니? 그 말씀대로 너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니?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나는 성경을 1독했다, 20독했다, 하루에 성경 5장 읽었다, 나는 큐티했다, 나는 오늘 예배 참석했다, 오늘 설교를 들었다, 나는 시간 되는 대로 인터넷 설교를 듣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세우지만 주님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냐?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았니? 만약에 그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너는 스스로 속인 거야.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주님께서는 너는 진정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하든지 더 주님 앞에 달려오게 만들든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죠. 우리에게는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죠. 고린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행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말한, 전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아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행하니까 아느냐 이어서 얼마나 행했느냐. 주님 그걸 들어보시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각각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만큼 실천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 구체적인 예가 여기에 3가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26절에 보면은 자기 혀를 잘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 문제, 이 혀의 문제는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uncontrollable이에요. 이 혀는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혀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튼 이 혀를 잘 제어시키는 이게 진정한 경건이고,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건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27절에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 대표적인 예가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이야기예요. 자녀답게 행동해야 된다. 그것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줘야 된다. 이 본문에서 돌보다는 말은요, 일부러 찾아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도와주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세상 얼룩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기를 지켜서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생각과 문화와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그것을 자꾸만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삶, 물론 영혼의 거울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참된 경건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진짜 경건 생활을 하려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성경부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것이 정긋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자의 그는 필수,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의 모든 대화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이 묻어 나와서 우리의 혀를 잘 제어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그리고 그 세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야말로 이게 진짜의 삶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들입니다. 멀리 해외로 못 나가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 이것은 말씀으로 태어나 말씀을 내가 흡수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말씀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움직여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할 것들이, 기도의 깊이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움직여야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움직여야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움직여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린 세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갓 태어난 단계이죠. 그때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흡수하여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그는 진리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영혼의 거울로 우리에게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진리의 씨앗, 영혼의 거울,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으로 가게 됩니다. 선택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품고 자라게 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것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영혼의 거울을 보고 그리고 그 거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는 참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대로 우리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 모든 주위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사회도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